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고요한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깨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슴을 치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이 문제만은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업의 어려움 앞에서, 자녀의 방황 앞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하게만 느껴집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찬양을 불러도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제 기도를 듣고는 계십니까? 이런 원망 섞인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그저 한숨만 내쉬며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반전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적의 열쇠, 우리 삶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저 좋은 교훈이 담긴 책 혹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으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루에 1000번 아니 그 이상으로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는 한 구절의 비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며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4가지 강력한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란 그저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 현실을 바꿀 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며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을 펼쳐보면 우리는 이 창조의 능력을 똑똑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들기 위해 어떤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르시되, 즉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그 즉시 아무것도 없던 흑암 속에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창조적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창조합니다. 이 창조의 원리는 태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흑암과 같고 혼돈하며 공허합니까? 재정적인 문제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까?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럽고 무엇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 모르는 혼돈 속에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영혼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 속에 있습니까? 바로 그곳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 내 재정 위에 하나님의 공급에 빛이 있으라. 내 가정 위에 하나님의 화평의 빛이 있으라. 내 자녀의 앞길 위에 하나님의 인도의 빛이 있으라. 내 건강 위에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묵상할 때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되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몇 년 전부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매일 가게 문을 여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고 이러다가는 곧 폐업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물로 기도했지만 현실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큰 울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 내 가게의 이 어둠 속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텅 빈 가게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가게에 손님들이 넘쳐날지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가게에 재정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으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자신의 말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수백 번씩 수천 번씩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가게 앞을 지나가던 한 블로거가 가게의 독특한 분위기에 이끌려 들어왔고 정성스럽게 쓴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이전에는 본 적 없던 젊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온 손님들은 집사님의 친절함과 정직함에 감동하여 단골이 되었고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번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창조적 능력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향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빛이 있으라는 이 짧은 한 구절을 하루에 1000번씩 당신의 문제 위에 선포해 보십시오. 당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할 때 당신의 삶의 흑암 속에 하나님의 빛이 창조되는 기적을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며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맨손으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는 이 구절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방어용 갑옷이라면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휘둘러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다른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응수하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것을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적군이 쏜 화살을 맞고도 가만히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즉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 휘둘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이 들려올 때 우리는 즉시 말씀의 검으로 반격해야 합니다. 아니, 기록되었으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너의 병은 결코 낫지 않을 거야. 너는 이 고통 속에서 죽게 될 거야. 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말씀의 검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 기록되었으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혼자야. 라는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그 생각을 베어버려야 합니다. 아니, 기록되었으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 이사야 49장 16절, 43장 4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처럼 치열한 영적 전투 행위입니다.
하루에 1000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천자루에 날선검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2025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온통 우울한 소식뿐이고 경제는 어렵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사탄은 불안과 염려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노후는 안전할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염려의 파도에 휩쓸려 함께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검으로 삼아 선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하루에 1000번 당신의 불안한 마음에 대고 선포해 보십시오.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며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처음에는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말씀의 검을 휘두르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을 굳게 닫고 있던 염려와 불안의 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검이 가진 능력입니다. 당신의 삶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해 오늘 성령의 검을 뽑아 드십시오. 그리고 승리할 때까지 휘두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당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환경이 변하기를,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혹은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기적은 환경의 변화 이전에 나 자신의 변화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깊이 뿌리 박힌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우리의 내면을 수술하고 변화시키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의 이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의 수술칼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여다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해부하여 그 안에 숨겨진 모든 병의 근원을 드러내고 도려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교만, 위선, 음란한 생각, 이기적인 동기들을 말씀의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리한 검으로 잘라내고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하루에 1000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매일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화를 내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고 늘 비판적이던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며 용서하지 못하던 마음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이룰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전인적인 변화의 기적인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지만 마음속에 한 사람을 향한 깊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미움 때문에 늘 얼굴은 어두웠고 몸도 자주 아프셨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권면해도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말씀 묵상 모임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권사님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마음에 큰 저항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은 다 순종하겠지만 용서만큼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모임의 과제였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그 말씀을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억지로라도 묵상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읊조릴수록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악한지가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렇게 큰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뭐라고 형제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어느 순간 권사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용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얼굴은 빛처럼 환해졌고 원인 모를 통증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분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 떨쳐버리지 못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당신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에 1000번씩 묵상하며 당신의 영혼을 수술하십시오. 말씀의 예리한 검이 당신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고 치유하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라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줍니다. 우리는 모두 기적을 원하지만 기적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릇을 통해 임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세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을 달라고 무작정 기도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성경은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밀을 알려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쥐어짜내거나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결과물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져 물과 햇빛을 받으면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할 때 믿음이라는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끊임없이 생명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물을 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 체계를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던 시선이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던 마음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은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모래 위의 집이 아니라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집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견고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렸고 부부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시험관 시술을 권했지만 부부는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부부는 매일 함께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씩 암송하고 선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외쳤고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함께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아니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어 라고 서로를 격려하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자연 임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부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끊임없이 들음으로써 세워진 견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믿음을 세워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당신의 심령에 이 말씀들을 새기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믿음을 반석처럼 단단하게 세울 때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문제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 1000번 주야로 묵상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의 4가지 능력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째,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말씀은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는 영적인 무.